옛말에, 요즘은 잘 사실 쓰지 않는 말인데, 옛말에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름은 그의 신분과 업적을 후대에까지 알려주는 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남겨진 위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은 너무나도 존귀하여서 모든 무릎이 장차 그 앞에 꿇게 될 것이며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하게 하신 그 이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응되는 헬라어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의 동사인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70인역이나 신약 성경 이외에는 결코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어떤 지위의 높아짐이나 어떤 이 거룩함의 구별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의미가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이 구별된 자들은 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불리워졌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나 또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을 완성하실 자, 곧 모든 백성들의 왕이며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름 부음은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그러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오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역을 그 이스라엘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이십니다. 헬라어 이름인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특히 구약의 두 인물을 가리켜 사용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남아있던 대적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중재자, 대제사장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인도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나 또 포로 시대의 유대 민족을 다시 귀환할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을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란 이름의 존귀한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이름을 날마다 외쳐 부르며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상징적이며 예언적인 칭호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이 메시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은 다만 그때에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이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징표를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기적적인 잉태, 즉 성령에 의해서 수태로 인한 결과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곧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속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가 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대속자로서 인간들과 동일한 삶의 경험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모든 죄인들이 행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편에서 완전히 충족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중보자요 대속자로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의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이시며 임마누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존귀한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존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림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존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 구석탱이에 썩은 나무가지 앞에 보이지도 않게 자라난 연한 순을 그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울창한 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 말고는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말고는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은 것 투성이입니다. 죄도 안 되는 것 투성이에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울창한 숲을 바라보지 말고 매일매일 황폐한 땅 구석탱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조그마한 연한 순, 조그만하게 자라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연한 순만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연한 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연한 순이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연하고 보잘것없는 순이 자라나 숲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좋은 것 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눈을 들어보니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세상에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남자가 좋아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좋아해도 상관없고 그냥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하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이 케임브리지 사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케임브리지 사전에 남자라는 정의와 사전적 의미의 정의와 여자라는 사전적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사전적인 의미로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나는 이제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식이 스스로 고백하면 전 세계인이 표준으로 삼는 이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계속 기다리지 않아도 눈만 돌리면 우리 좌우 주변 앞뒤에 울창한 숲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울창한 숲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 번 좌로 우로 눈을 돌리면 황폐한 땅에 보잘것없이 자라는 연한 순 따위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의지하고 믿으라고 해도 좋아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에 있는 모두가 그 연한 순을 무시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도 무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공 출세에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나의 눈을 가려서 그 연한 순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존귀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년 랄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신지체를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성탄절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이 빈방 있어요 라는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랄프라는 아이도 연극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졸라서 겨우겨우 하나의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배역은 다름 아닌 여관 주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머나먼 여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가 되어 여관방을 찾아다닙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여관을 다니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어요? 라고 외치면 그 안에 있던 여관 일의 주인이었던 랄프는 문을 열고 빈방 없어요? 하고 문을 쾅 닫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배역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이 주일 앞에서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극이 시작되어졌고 이 랄프는 긴장된 모습으로 연극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향해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빈방 있으나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두드리면서 말하자 랄프는 문을 열고는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숨지키고 이를 지켜보던 부모님과 또 이웃들, 성도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영국에 너무 심취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한번 랄프가 있는 여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빈방 없나요? 빈방 있나요?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랄프에게 애원하게 됩니다. 이제 랄프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전과 같이 방 없어요 라고 말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여관 2로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던 랄프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연극을 망치는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대형 사고를 치긴 쳤는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고를 쳐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랄프가 고백했던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방이 없다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랄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